어제 아침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조금 더 편하기를 원해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 땅의 진정한 주인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의 종과 같이 되어지는, 노예와 같이 되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의미, 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너희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4대 동안, 4대가 지나가기 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아직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직은 그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 너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줄 테니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멸망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고 말았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과 똑같아요. 그 목적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그 땅에 가득 찬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너희는 저 죄악이 관영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쫓아내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과 동화되어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라.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라 라고 말했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아이고 세상이 다 그런데요 라고 하면서 그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함께 섬기며 살진 않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일과 전혀 무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애굽에서 출애굽까지 시켜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다 함께 섬기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더니 그 역할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일하게 함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을 때 그들이 어때요?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발핌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더니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아니 어떤 때는 그들보다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질밟는 그런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간 적은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뭘 섬기며 살아갑니까? 손으로 깎아서 만든 그런 나무 우상, 돌 우상, 물론 그런 것들은 절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죠.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건강, 출세, 성공, 특별히 무엇? 우리 자녀들의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다고요? 자녀들을 우상 앞에 드리는,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다, 때때로 신앙까지도 믿음까지도 두 번째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 그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얻으면 좀 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좀 더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좀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고 말았다.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그것이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 그것이 우리가 올무가 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유마저도, 행복마저도 오히려 뺏어 가버리고 마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등대가 돼야 돼. 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사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구나. 저렇게 사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구나. 저렇게 사니까 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있구나.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뽑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나도 안다. 그러나 네가 내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너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약속이 시편 91편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명령을 기억하고 내 명령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들이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때로 손해나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존귀히 여겼으니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주겠다. 네가 손해보면서까지 나를 높였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존중히 여겼으니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하고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함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